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은 몇 장이죠? 3장이에요. 네, 제가 주제를 소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말하죠. 소명.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콜링 부르심인데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저는 설교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도 많이 보지만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다른 게 자꾸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좋은 일에도 왜 그랬을까? 나쁜 일에도 왜 그랬을까? 꼭 물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를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물론 어머니 한나에 뭐가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죠. 그죠? 신앙이 있었어요. 한나의 신앙도 있었지만 그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구자고요? 드려진 자예요. 드려진 자. 드려진 자로 뭘 입었다고요? 에봇을 입었다고 됐습니다. 에봇. 에봇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네? 에봇의 상징이 당연히 제사장이죠. 거룩함이에요. 그것을 입었을 때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늘 아이에게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는 방자하죠.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거룩한 삶이 있었을까요? 있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고 표현한 것은 그 아들들에게는 이 옷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이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삶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절대로 하나님은요, 아무런 과정도 없이, 원인이 없이 사람을 부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삶 속에, 아니 무작정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그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나,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지, 밑도 끝도 없이 불러서 내가 너 불렀다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과 나 그냥 부름 받았어, 부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칭 부름 받은 자로 말하는 사람과는 전혀 질이 달라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죄를 묻을 때도 과정을 물어보고 죄를 묻으셔요. 원인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이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한 부분의 그 원인도 묻지 않고 나쁜 놈이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드려진 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왜 이를 부르셨는가? 이 당시에 이런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아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 속에서 자라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그럼 물어볼게요.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이, 소명이라는 부르심이 직분일까? 직분입니까? 이게 직분이라면 엘리자 사장은 뭐예요? 그 아들들은 뭐예요?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일을 하는데, 소명은 직분이 아니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직분이 아니라 직분에서 해야 할 뭐라고요? 일이에요. 이 직분이 주는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소명이지, 이 해야 할 일이 없는 직분을 주는 건 소명이 아니에요. 직분을 주려면 무드로 사무엘을 불렀겠어요. 그죠? 있는데 누가 있어요? 엘리사상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 아들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네. 오늘날도 우리 베드로를 공부하면서 택한 족속, 기른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뭐예요? 보기에는 우리에게 준 직분, 누릴 영광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 뭐가 있었어요? 삶에서 해야 할 일이 무언지를. 예. 그냥 궁줄과 은혜로 주시는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만큼이나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대한 건가를 쭉 풀어나가는 게 베드로서시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머릿속에. 기억 안 나요? 이래서 제가 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실은 어땠을까? 부르신 현실의 때는 어땠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르실 현실의 때는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뭐가 꺼지지 않았다고요? 등불이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꺼질 듯 말 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꺼지는 이유가 왜 안 꺼지고 있어요? 하나님 등불이 왜 안 꺼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보면. 누구 때문에? 예? 지금 보니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뭐였다 그랬어요? 누웠다는 거예요. 누웠다. 누구는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은 어디가 있고요? 자기 집에서 누워 있고, 집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등불이 꺼져서 이미 이 등불이 이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 이유가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가 그 나이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나이를 먹을 때까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구별되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 거의 말씀들이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콜링을 부름받기가 어려워요. 다시 부름받기는 더 어려워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러면 누가 부름받을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부름받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부를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첫째는 뭐죠? 첫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시작. 잠깐만요. 말씀이 뭐였다고요? 희귀하여. 누가 섬길 때예요? 누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뭐가 희귀하다고요? 말씀이 희귀하대요. 희귀한 게 무슨 뜻이에요? 네? 희귀하다. 네. 너무 이건 막 귀하다는 것이요. 뭐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배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보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주 쉽게 접근하거나 볼 수 없는 뭐가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시대적인 상황은 말씀이 희귀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있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네. 시대적으로 말씀이 희귀한데 시대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이상이.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 비전일까요? 네? 비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 말하고 있는 꿈일까요? 아마 이 당시에 이런 꿈, 비전, 뭐 이런 건 막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막 그죠? 이 죄악의 악한 세대는요, 다 사람들이 이상과 꿈 꾸며 살아가요. 꿈. 무슨 꿈이라고 그러죠? 개꿈. 개꿈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라고 표현하죠. 허황된 꿈. 이상이 없다는 이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남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땅에 드러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물어볼게요. 계신다 안 계신다? 여기 계시는 것 같이 보여요? 안 계신 것 같이 보여요? 안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씀을 새벽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공부했어요? 무슨 생각이 나요, 새벽에? 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6장에. 6장에 뭐라고 사도행전 6장에 말씀이 아무도 모르네.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희귀한 거하고 말씀을 뭐하고? 제쳐놓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산다는 얘기라니까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제쳐놓고 뭐만 일삼았다? 구제에 빠졌다고 돼 있잖아요. 오늘 빠졌다. 거기에 푹 빠져서 다른 것,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이들이 말씀이 희귀하다는 얘기는 이제는 말씀을 덮어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한국 가면 꼴통품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아주 값비싼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값비싸요? 홍보사님 기대요. 아이고, 역시. 값비싸요? 희귀하세요. 내가 희귀하구나, 말씀이. 찾으려니 내가 나한테 찾을 수가 없구만. 우리 그러고 진짜 왔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교인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른 건 뭐, 그렇게 크게 저한테 주신 건 없지만, 말씀만큼은 제가 벌써 꽤 오래됐죠. 25년 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희귀하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없어지냐면 일하심이 못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희귀한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는 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초대교회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상 기도하고 뭐 그래서 표적과 이적은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다시 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게 시대적 상황이 너무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있으면 돼야 안 된다? 되는 거. 이거 단순한 거예요. 그냥.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다?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시대적 상황. 이상이 흔하지 않고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네.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아직도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거룩하게 여겼을까? 거룩하게 여겼다면 하나님 나를 왜 안 부르세요? 그랬겠죠, 그죠? 근데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모른다고 돼 있어요. 뭘 모른다고 돼 있어요? 뭘 모른다고 돼 있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뭐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느냐면요,
부르시기 전에 그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죠? 알지 못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타나지, 그죠? 나타나지 안 하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잖아, 그죠? 하나님도 모르고. 아직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옷 입힌 것 때문에 옷 입고 구별해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살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꾼 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맞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현실의 삶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의 신앙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콜링 받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쉬운 말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잘 표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애쓰고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첫 번째 부르지요. 사무엘이라 부르는데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어디로 가죠? 엘리에게로 뭐 했어요? 달려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달려갔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문제만 있으면 누굴 불렀을까요? 누굴 불렀어요? 그렇죠. 무슨 문제만 있으면 누굴 부른 거죠? 사무엘. 그러니까 밤낮 없이 부른 거예요. 누가 불렀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누구는 안 부르고 지새끼들은 안 부르고 뭐 부르면 있으면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러면 또 가야 돼. 자다가 일어나서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익숙하면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써본 것이 있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라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이 뭐가 어둡다고요? 눈이 어두워. 눈 어두우면 안 돼요. 야곱이 눈 어두니까 지 새끼들 다 싸우게 하고 원수지간 되게 하고 그럼 절대 눈 어둡지 마십시오 하면 어디 빠지지 말고 눈 어둡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 눈이 어둡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고 그러면 늘 누굴 부르는 거죠?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아마 많이 일시켜 먹었을 것 같아. 엄청 부려먹었을 것 같아. 오밤중에, 한밤중에, 아마 한밤중인 것 같아요. 6절에 다시 부르니까요. 그냥 또 가서 당신이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원망도 없어요. 불렀으니까 왔습니다. 아니다. 가서 누워라. 세 번째 부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줄 뭐하고?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상황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모습은 어때요? 어땠을까? 강사님 어땠을 것 같아? 강사 쪽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땠어? 못 봤어? 권사님 아무나 얘기해요. 둘 중에 한 분. 하나님 모습은 어땠을까?
자존심이 가득하고. 예, 같이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그 다음에 임하여 서서. 이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는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서서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셔요, 성경이. 근데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죠? 못 봤지, 여러분들? 강원이 봤어? 못 봤잖아.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서 어떻게? 전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뭐 한다? 서서 계셔요. 다 잠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다 앉아 있어도 하나님 서서. 일하시는 일의 특징이 뭐죠? 서서 허리에 띠를 뜨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게 일꾼의 특징이잖아요.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예. 뭐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앉아서 그냥 푸짐하게 그냥 그게 아니라, 예. 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이 얼마나 피곤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를 불러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분이 한 아이를 부르시면서 얼마나 서서 그를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장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음 푹 놓고 계신 거예요? 예. 부르실 때.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을 더 설명하고 싶은데 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게 잘 어떻게 어디서 표현해야 될지 잘 좀 더 연구 좀 하고 나중에 나올게요. 사실 못 봤는데 어제도 오늘 나오다가 다시 보니까 서서 전과 같이? 그러면 세 번 다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실 때는 서서 부르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나와서 여러분이 전해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더 설명해 드릴 길이 없네요. 예. 안 나온 사람들도 방송으로 들으면 재미없을 텐데, 이게 아까운 거. 예.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서서 부르셨어요. 그럼 뭔가 목적이 있잖아, 그죠? 뭔가 말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 읽고 오셨어요? 홍모사님, 성경 읽고 오셨어요? 잘 들어야 잘났다 하죠. 잘 들었구나. 그러니까 이해를, 설명을 이렇게 해도,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을까? 좋은 말.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하셨을 거다. 아니, 성경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좋은 말 하셨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하나님이 나쁜 말. 나쁜 말. 중요한 말. 그냥 내가 묻는 거예요. 좋은 말일 것 같아, 나쁜 말일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실 때. 좋은 말. 하나님은요, 심판의 말씀을 하셔요. 부담되는, 사무엘이 듣기에는 너무 무거운, 사무엘이 듣기에는 근심이 되는, 사무엘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처음 부르셨는데, 야, 사무엘아, 너 거룩하게 에봇을 입고 고생하는구나.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그게 맞잖아, 그죠? 기왕에 부르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건강케 하고, 내가 너를 그냥 뭐 땅에 어딜 가든지 뭐 왕으로 삼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첫 부름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내가 한다는 얘기죠. 듣는 자마다 뭐가요? 두 귀가 울리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들려지는 자마다 귀가 막 운대요. 울 수 있는 일을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네,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시대에서는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는 좋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좋은 말하면 뭐 하겠어요? 네? 뭐라고 그러죠? 좋은 말이. 네? 아무리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해줘봐야 개와 돼지에게 뭐 주는 거예요? 진주를 던져주는 것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물어뜯고 상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 자체가.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그 붕하는 시대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시대에 오늘 또 어떤 분 설교한 거 잠깐 한 2, 3분 봤는데 해석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시대의 베드로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 엄중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 이 시대는요, 두 귀가 울려지는 그런 시대인데, 그게 뭐냐면 엘리의 집에서 대하여 말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누구 집에 대해서? 엘리의 집을 지금 뭐 하시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말에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님에게 좋게 들려 안 듣게 들려요? 아유, 목사님 또 판단하시네. 아유, 목사님 또 심판하시네. 그럴 수 있잖아요. 되게 듣기 싫은 말이 오늘날에서는 이 얘기입니다. 지들은 앉아서 판단할 거 다 하면서도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적인 심판을 말하면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이면 좋게. 판단한다는 얘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과정이잖아. 그죠? 나쁜 건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쁜 건 판단할 필요가 없어. 나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걸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돼서 좋은 것도 같고 나쁜 것도 같으니까 판단하는 거잖아. 그죠? 심판은 판단이 아니에요. 정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지. 차라리 목사님이 판단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판단은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만 심판은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거를 처음 부르셨을 때 했다니까, 하나님이요. 엘리 제사장, 자기가 섬겼던, 자기가 볼 때는 가장 귀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했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다 그냥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집을 영원토록 뭐 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또 그랬을까? 안 읽어봤으니까. 설마 심판하셨을까? 성경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마지막 있잖아요.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영원토록 심판한대요. 네.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얼마나 참, 그러면서, 네.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따라 제물로나, 예물이나, 영혼이 속죄함 받지 제물을 드려도 안 되고 예물을 드려도 속죄함이 없는 뭐라고요? 심판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아니, 첫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맺을까, 하나님이. 기왕이면 부르셨어, 일 시키려면, 그죠? 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 맞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뭐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개떡 같은 소리 합니다. 예. 뭐 하늘이 열리고 난 하늘이 열리는 거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마 더 잘했을 것 같아. 미친 듯이 할 것 같아. 그죠?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다가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 그리고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도 이 부여하면 할수록 지금 이 교회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이 망하는 거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엘리가 눈이 어두운 게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까지 말씀하고 그 말을 좀 숨기짐 없이 얘기하라고 했더니 다 합니다. 18절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고 선하신 대로 뭐한다? 하실 것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눈이 어두워도 적당히 어두워야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얘기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고칠 의향이 있다 없다? 의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배짜라는 얘기에서 요새 말로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오늘날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설교해도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런 거죠. 그렇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부르시면서 보이셨는데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엘리에 관한 심판입니다. 엘리에 관한 심판은 시대의 심판인 거예요. 엘리가 심판받았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심판받았다면 그 당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그 복음 전하는 상황을 물어봤다고요? 어디에 복음을 전했다고요? 오기라고 표현하잖아요. 내려갔다. 그 예수님의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겨우 구원 얻은 사람을 노아와 방주가 비교하면서 8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의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예. 꼽으라면 성경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 보여요? 한나 가족하고 누가 보이죠? 사무엘. 그리고 또 루시라고 하는 그 여자의 믿음의 가문. 몇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막 푸시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렇게 푸시하고 싶어요. 뒤에서 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 죽는 자리에 그만 가고 이제는 살 자리에 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꾸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저는. 네. 내가 이런 말,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성경도 이 사무의 상도 대충 끝내, 그죠? 이 상이 희귀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에 역사를 주셨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 그러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끝나면. 여러분들은 큰 횡재하는 거지, 그죠?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희귀해서. 귀한 말씀을 풀어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엘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걸 부르면서 엘리 제사장은 뭘 받아 마땅하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엘리도
심판받는다면 나는 이 생각을 했을까요? 물어볼게요.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저 가족은 마땅히 심판해야 되고 저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돼. 이런 놈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신 이 말씀을 전해준 것은 엘리도 심판하는 엘리 대제사장인 그도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영원히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누구는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면서 오늘 사무엘에게 소명을 주면서 네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너도 변함없이 눈이 어둡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뭐하는 사람이 되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소망도 없다, 희망도 없을 때다, 말씀이 희귀해서 그런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옥에서 겨우 구원받았다면 이 시대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백성으로 있는지를 돌이켜보셔야 돼요. 그들도 과감없이 버렸다면 하나님이 베드로가 볼 때는 버렸어요. 잘 보시면요, 베드로서를 깊이 보시면요, 이제 후서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그 삶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다 심판으로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 그래서 오죽하면요, 그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만물은 그대로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그냥 만물은 있는 거야. 망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대로 보고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복음으로. 왜? 자꾸 복음을 전할수록 복음의 길이 좁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돼 있어요. 찾는 이가 적대요. 찾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억지로 끌려가는데 그것도 그냥 코끼듯이 끌려가는 것밖에는 없는 시대를 예수님 설명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사건을 깨닫고 주시는 말씀이 아마 같은 말씀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을 가졌던 엘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였어요? 사무엘에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죽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되라? 사는 자가 되라. 그래서 결론은요, 이런 사건 이후에 성경에 보면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자 봅시다. 부르신 후에,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다고 그랬죠? 서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서서. 그건 제가 더 부증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서서 계시는데 부르셨던 후에 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렇게 되기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노래 한 절 부르면서 막 감정에 빠지지 말고 정말 그와 동행하는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몇 년을요?
300년을 동행했다고 돼 있잖아요. 300년. 우리는 3년도 못하는데 끼케야 30년 하는 것처럼 목사님 많이 동행했어요. 몇 년 했으니까? 30년, 40년. 동행은 무슨 동행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믿는 것처럼 사는 거지. 동행은 아니죠. 동행은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뭐하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그의 뭐가? 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주의 종이 말이 가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람이 가벼워도 말은 하나님 무겁게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무겁잖아요. 몸이 무거우면 마음도 무겁고 말도 무거우면 여러분들은 그 중압감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 최대한 개인적으로는 가볍게 보여도 뭔 만큼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한 말은 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야 목회자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듣는 둥 맞는 둥 그러면 자식도 아니고 자식한테 얘기하는데 뭐 듣는 둥 맞는 둥 그 자식입니까? 뭐 자식이라고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식도 아니고 그냥 뭐 있으나 말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디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져서 무가치하다는 거죠. 던져진 말이 가치 없이 그냥 기대지 말고 그 얘기 됩니다. 어떻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누구로? 선지자로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선지자가 뭐죠? 변호사님, 선지자가 뭐예요? 뭐 하도록? 말씀. 하나님이 그 이상의 말씀을 누굴 통해서? 선지자로. 이상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도 같아요. 같은 맥락 속에서 봅니다. 제사장하고는 약간 달라요. 네. 하나님이 그를 누구에게 했느냐면 제사장도 제사장이지만 선지자, 하나님의 보냄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 그를 어떻게 했다? 여겼더라. 이렇게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다. 네.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뭐한다?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라고 표현합니다. 매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지자로 여겨지도록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다시 나타나셨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전파. 무슨 말을 전했을까? 그 내용의 말씀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대적으로 눈이 어둡고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선지자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들을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뭐하도록? 전파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사건을 해결하기 부르신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전체적인 시대를 아울러 볼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소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번 주신 소명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소명은 그 속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제가 그냥 가끔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시대에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말을 늘 하죠.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아빠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죽어도 복음 전할 거니까 내 마음대로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것도 큰 오산일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를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것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을 좀 존중히 여겨주고 그 말씀대로 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희귀한 말씀 주시니 더 감사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힘주시라고 목사님을 돕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소명이 있으니까 끝까지 할 거야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우롱하는 거예요. 목사도 우롱하는 거고 하나님도 우롱하는 거예요. 진짜 제 스스로 그냥 웃어보면서 한 얘기처럼 꼴통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식하게 전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말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이어서 있는 말씀은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언약궤를 뺏기고 이제 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엘리 제사장에 관해서 사무엘이 안 들었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게 그냥 죽었구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심판으로 경고고 선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결론으로 마지막 하나 제가 팁으로 하나님이 어렸을 때의 사무엘을 에봇을 일으키면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룩. 그죠?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뭐 하는 거다? 순종이다. 순종의 바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이 아니면 거룩은 없어요. 뭘 입히든 뭘 하라고 하든 알지 못해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도 불구하고 시킨 다 했잖아요. 그죠? 성전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 만난 적도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거룩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베드로서도 연결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꼭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전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어려서 그 모든 것을 이 거룩이 상징으로 끝나지 말고 그 입히고 교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거룩함을 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소명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 따라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종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좀 오늘은 녹음이 강사 누군 거?